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 조금 길죠. 근데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은 이제 스토리,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이야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집중해서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일에 지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3년에 대한민국 직장인 행복 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인의 평균 행복 지수가 100점 만점에 41점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렇죠. 뭐 직장 생활 만족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50점도 되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저 통계에 보면 이제 직종별로 만족도가 다르죠. 앞에 있는 직종은 대체로 만족도가 높고
뒤로 갈수록 이제 만족도가, 물론 다 좋은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이 있고요. 또 직장인들은 자기 일에 대해서 나름의 어떠한 열정이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느끼지 못한다, 이런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점점 이 일과 노동에 대해 사람들의 태도가 계속 변화되고 있죠.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하는 일에 만족을 못 느끼고 있고 일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마지못해서 일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취감을 느끼도록, 또 보람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밤낮 없이 일에 매달리지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일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에 삶의 의욕이 꺾이고 또 일에 대해서도 어떠한 상실감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고도 결실을 얻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그 직장에서 나름의 포부와 나름의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에서 그 자신의 목표와 그 꿈이 성취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참 의욕이 많이 상실되는 것이겠죠. 그때 우리가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요,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야곱은 이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아주 고된 노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스크린에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31장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이 20년 동안 이렇게 뼈 빠지게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여전히 야곱에게 주어진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31장에 걸쳐서 야곱의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경험한 이 노동과 그 일에 대한 어떤 결과,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기로 원하는데요. 먼저 야곱은 자신이 경험한 자기 일의 불공평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라반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죠. 창세기 30장 오늘 읽었던 25절과 26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은요,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자마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향수병 때문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외삼촌 밑에서 20년을 있었지만 자기에게 주어지는 게 없다고 느꼈죠.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면 자신에게 뭐가 있습니까? 약속의 기업, 약속의 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속받을 땅을 바라보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외삼촌에게 이제 제시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 이렇게 돼 있죠. 외삼촌에게 한 일. 여기 일은 섬기다, 봉사하다, 그런 히브리어인데 노예처럼 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1장 40절에서 본 것처럼 라반은 야곱을
조카나 사위로 여긴 것이 아니라 거의 노예처럼 부려먹은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이 부당한 현실, 직장이겠죠. 거기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죠. 혹독한 이 노동 현실에서도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 화가 치밀어 올랐겠지만 외삼촌에게는 부드럽게 말을 했겠죠. 라반이 어떻게 말합니까? 야곱을 주저앉히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본문에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기 보면요. 내가 깨달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을 받았고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히브리 성경에는 내가 깨달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 적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점을 쳐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반이요 분명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지만 이 부분에서도 내가 점을 쳐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라반은 야곱을 잡으려면 주저앉히려면 어떠한 말도 다 해야 되잖아요. 가문이설로 계속 이제 야곱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하며 살아갈 때도 많죠. 라반의 말대로 야곱은 라반의 집의 복덩어리였습니다. 야곱이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라반의 집은 계속 이제 좋은 일만 생기고 또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는 것이죠. 20년 동안요. 라반은 야곱 때문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매우 힘든 노동 현실에서 매우 힘들게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디서나 야곱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복덩어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참 그곳이 새로워지는 더 밝아지고 더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언제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그 회사가 그 기업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어디서나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참 어디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 직장에 우리 모임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들이 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9절부터 3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래서 야곱은요 라반에게 좀 정당하게 대우해달라 이런 제시를 하는 것이죠. 31절에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부터 3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아멘. 야곱은요, 참 이게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제 장께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야곱이 어떠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계획이죠? 라반이 거절할 수 없는 어떠한 제시를 합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양들은 어떤 색깔이죠? 양을 잘 모르십니까? 양들은 대부분 흰색이지 않습니까? 흰색. 염소들, 염소가 잘 보이지 않지만 요즘에 하여튼 염소들은 대부분 어떤 색이죠? 검정색이나 또는 진한 갈색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제시하는 게 뭐죠? 만약에 양 중에서 태어나는 새끼 양이 얼룩덜룩한 털을 가지고 태어나면 그것이 저의 것이 되고, 또 염소도 그렇게 다양한 색깔을 가진 염소가 나오면 그건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이죠. 당연히 라반이 들었을 때 이 제안은 어떻게 들려지겠습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거는 유리한 제안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양들이 새끼를 놓으면 흰색이고요, 염소가 새끼를 놓으면 검은색 아니면 진한 갈색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컬러의 이 양의 새끼나 염소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당시의 양치기들은요, 새로 태어나는 양이나 염소의 20%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양치기들의 소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전체 소득의 20%를 가져갔는데, 야곱의 제안은 일반적인 그 임금의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제안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라반, 이 외삼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교활한 사람. 라반이 이 제안을 듣고도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35절, 36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35절, 36절.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라반은요, 이 제안을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혹시나 모를 일을 대비해서 얼룩얼룩한 양과 염소를 가려서 어떻게 하면 자기 아들들에게 넘겨주고요. 그리고 야곱이 양떼를 치는 그곳과 자기가 치는 이 양떼, 이 거리를 얼마나 띄웠다고요? 사흘. 엄청나게 먼 거리를 두면서 혹시나 양들이 섞이면 이렇게 얼룩얼룩한 새끼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야곱한테 줘야 되니까 이 교활한 사장님, 이 라반은 이렇게 또 철저하게 이중 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런 사장이나 고용주를 만나면 어떨까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정말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악덕업자, 악덕 고용주, 파렴치한 고용주 아니겠습니까? 현실에서 오늘날 이렇게 부당하게 직원을 대하는 그러한 고용주는 없겠죠. 하지만 때로 우리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낙심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성적이 좋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열심히 취업을 준비했지만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현실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겠죠. 우리는 때로 나의 땀과 눈물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정말 공평한가? 세상은 정말 공평한가? 또는 나아가 신앙적인 질문,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가? 하나님 공평하게 우리를 대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야곱은 20년 동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피땀 흘려서 이렇게 일을 했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불공평, 불의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매우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야곱도 전략을 짜죠. 자, 37절에서 우리 38절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좀 깁니다. 우리 42절까지 한번 다시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 모니터를 보셔도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이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아멘. 야곱의 이 방법, 전략은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사용되었던 민간요법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서요, 흰 무늬를 냅니다. 그리고 양들이 물을 먹는 그 개천에 그 가지, 나뭇가지를 세워서 양들이 물을 먹으면서 그 가지를 보게 합니다. 나뭇가지를요. 그런데 참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방법이 효과를 냈다는 겁니까? 효과를 못 냈다는 겁니까?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성도님 중에 이렇게 가축 기르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또 이 방법을 쓰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뭐라고 보겠습니까? 특히 과학적 사고에 오늘날 현대과학과 기술 문명이 발전한 이러한 시대에서 성경의 이런 본문을 보면 참 어이가 없다. 옛날 옛적 그런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과 오늘날 젊은이들은 전혀 이것을 이제 지지하지 않겠죠. 임신한 임산부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 어느 정도 믿어야 될까요? 물론 어떤 임산부들은요, 태어날 자기 2세를 위해서 아주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 사진을 계속 쳐다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태어나는 아기가 자기가 임신했을 때 본 그 연예인이나 아주 외모가 출중한 그런 사람을 닮은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진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임신했을 때 아주 잘생긴 남자, 아주 예쁜 여자를 보고 아이를 출산하면 2세가 그렇게 태어납니까? 그냥 부모와 똑같은 아이가 태어납니다. 야곱은 강한 동물이 건강한 새끼를 낳고 약한 동물은 약한 새끼를 낳는다는 원칙으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DNA가 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맞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부모가 건강해도 자식은 약할 수 있고요. 부모가 오래 살아도 자식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 전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야곱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뿐 아니죠. 우리가 족장을 살펴봤는데 아브라함, 이삭, 사라, 리브가 모두 다 그랬습니다. 다 현실에서 타협을 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현실에서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현실에서 얼마나 세상과 세상의 정신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고 문제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은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야곱은 전략을 짭니다. 그 당시에 통용되던 방법을 가지고 전략을 짠 것이죠. 이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야곱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승부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책임감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영적으로 볼 때 무능한 사람입니다. 물론 야곱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야곱이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어떠한 인간적인 능력,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직장에서 승진하려면 기도보다 라인을 잘 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은 부모의 평생 기도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도입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런저런 것들 변화를 가져오려고 애씁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전략들이 소망이 될 때에 기도 없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요. 더 이상 진지하게 하나님을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방법들과 세상의 기술과 처세술들을 더 많이 의지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으시고 성령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과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전략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의 방법, 이 야곱의 전략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계획에 이러한 전략에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의감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서 크게 어떤 그게 없습니다. 징계가. 우리는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은 이렇게 끝나는 거죠. 자,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전략을 잘 짜서 그렇습니까? 이 민간요법을 사용해서 나오는 새끼들이 다 얼룩얼룩한 것이 나왔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방법을 지지하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여기에 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머리를 잘 써서 내가 라인을 잘 타서 내가 이런 계획을 잘 꾸렸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은 좀 고생해야 되지 않나.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고난을 좀 당해야 하지 않나. 그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신이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잘못하면 바로 징계를 내리시고 잘하면 바로바로 상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의 전체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고 야곱의 전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행한 모든 노동과 흘린 땀과 눈물을 보상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야곱이 나뭇가지를 벗겨가지고 무늬를 만들고 또 그 양들을 마주보게 해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산출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20년 노동과 그 모든 피땀 흘린 눈물에 대한 보상을 지금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일희일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 부당한 일을 행한 라반을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당함을 당한 야곱에게 보상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서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을 전체적으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내 삶은 항상 왜 이 모양인가?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밀한 중에 너를 보고 있다. 나는 너의 수고와 너의 헌신과 너의 땀과 눈물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삶에 지치고 일에 지치지만 때로 현실 세계에서 불의와 불공평함에 낙심이 될 때가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우심, 공의로우심을 믿으시고 변함없이 나에게 주어진 일에 인내와 성실과 충성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이끄실지를 항상 기대하시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